오늘 또 초대교회에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거의 초대교회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모습이죠.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서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로마 제국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로마 시대 때 제국이 교회를 굉장한 핍박으로 넣었죠. 특히 많은 황제들이 있었는데요. 10명의 황제, 그래서 10대 박해 대표적으로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초대교회가 이런 어려움들,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당했구나,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성경과 함께 기독교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하게 됐던 그 첫 번째 분위기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 정책,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교회를 핍박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은 자유예요. 모든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놓고 이제 단서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강요하면 안 돼. 이제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럼 그건 불법이 돼요. 그리고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위로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기독교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해놓고는 굉장한 많은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의 법은 외국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한족들에게 뭔가 다른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불법이에요.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들만의 법을 정해 놨어요. 그런저런 많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 정책 있죠. 왜냐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나라 땅이 엄청 큰데 희한하게 미국은 시차 있죠. 미국이 캘리포니아 쪽에 있죠. 태평양 쪽에 가까이 있는 땅하고 뉴욕 쪽 저 반대쪽에 있는 거하고 3시간 차이예요. 시차를 3시간이나, 땅이 넓으니까 시간을 3시간. 그래서 뉴욕이 오후, 예를 들면 이제 정오가 되어져서 12시면 캘리포니아는요 아직 9시예요. 아침 9시. 그렇게 시간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 큰 나라 땅덩어리가 시차가 딱 하나예요. 왜냐니까 나라 전체를 좀 빠르게 통제하고 뭔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색깔, 사회주의의 어떤 색깔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여러 개로 안 두는 거예요. 그 땅이 넓은데도 하나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가요. 그래야 자기들이 뭔가 문서를 하나 내리고 명령을 하나 내려도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나름대로 넓은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어떤 중요한 이유들을 가지고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책들을 세워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한 자기 나라만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수많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 당시 그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땅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그 전체 넓은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의 굉장한 나름대로 정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종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이제 핍박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죠. 첫 번째 황제예요. 그 황제는 자기가 이제 황제라는 타이틀을 처음 달았기 때문에 권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강하게 딱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해요.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이 황제는 농사를 짓는데 풍요롭게도 하고 가축들이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또 다산에 복을 내리는 게 황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것도 황제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강한 자기만의 통치력을 힘을 내기 위해서 종교를 활용해서 하나로 다 묶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로마가 섬기던 많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는 지금의 현존에 살아있는 황제, 이걸 신격화해서 숭배하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황제를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해요. 그걸로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로 딱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예전에 바벨론도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들 사람들을 불러다가 절을 하게 만들고, 이제 그게 과거에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도 땅이 크고 정복해서 다스릴 나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통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케 해요. 그럼 당장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한국에도, 대한민국도 시작하는 텀에 일제가 강제로 점령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게 신사참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뭔가의 종교적인 어떤 색깔을 자기들이 밟고 차지했던 모든 곳에 강하게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초기, 예를 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내고 그리고는 30년 정도 됐겠죠. 30살부터 한 3년 정도 공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는 AD 64년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려서 언급했던 로마가 대화재가 일어났던 연도가 64년이에요. 그땐 네로라는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이야기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313년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는 그 시점까지는 핍박이 계속되어졌어요. 어떨 때는 한 50년 정도 평화롭게 교회 핍박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때도 있었지만은 거의 많은 부분, 특히 10명의 황제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이 시기 안에,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50년 정도 돼요. 그래서 250년의 뒤에 교회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됐다, 복음이 승리하게 됐다,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이제 연도가 이렇게 돼요. 64년에서부터 313년. 근데 64년이니까 초기 한 30년 정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딱 시작되어지고 나서의 30년 정도, 64년도까지 갈 때까지는 로마의 박해는 없었어요. 거의.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로마가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영향력인 민족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 자신들의 많은 황제 숭배를 요구했지만,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 그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하고도 맞대서 싸우고, 왜 유일신 사상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방어를 하고 막 공격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발을 한 발 더 떼서 유일신 섬기는 거를 좀 봐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가장 큰 거는 바울 시대 때, 오늘도 바울 본문에 바울을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아니 우리 유대교 말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 지금
진리를 선포한다. 로마에서 법적으로 처형을 해달라, 법적으로 재판을 해달라 가지고 오니까 총독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하는 말이, 너희들 내분 일어난 거 아니냐, 유대교 안에서의 내분이지 왜 우리가 그걸 관리하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무슨 이상한 범죄를 했든지 국가를 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했으면 우리가 들어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재판을 하겠지만, 지금 너희들이 쓰는 단어들 그리고는 종교적인 의식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다툼을 하는 거면 나는 손 뗄 거야. 그래서 이 30년 정도에는요, 로마가 그냥 유대교 안에서 자기들의 분파 싸움으로 보고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로마가 정치인들이 딱 보니까 이건 유대교 싸움이 아니고 이건 또 다른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많은 다른 타 나라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네요. 그리고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거부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64년, 60년 그때쯤 되어져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박해하게 된 원인, 두 가지가 좀 줄을 이루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이유 없이 박해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요, 황제 숭배 사상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고 거부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요. 지금 로마는 황제라는 것들을, 황제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모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끔 만들려고 뭔가 통치를 쓰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로마의 옛날 과거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 왜? 우리는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래 되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해했어요. 그리고는 부수적인 어떤 원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소문이 막 돌아요. 교회에 대한 소문이 도는데 굉장히 반사회적이고요, 부도덕하다는 소문들이 교회 밖으로 이제 막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이 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군대를 싸울 수 있는 정복계 싸움에 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러 우리가 가야 돼? 안 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 반사회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예식이에요. 소문이 어떻게 났냐, 저 사람들은 사람의, 예수님의 이게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사람 고기를 먹어? 저것들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도덕하고 자기 어떤 로마 정치 전체를 두고 반사회적이라고 막 소문이 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는 교회가 그때 당시 연극, 그리고는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런 많은 오락 같은 그런 부분들을 금지했어요. 가지 말라고, 교회가. 왜냐니까 연극에서는 너무 음란한 이야기들이, 로마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렇게 보시면 엄청 음란해요. 그 내용이 연극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를 거부해요. 가지마, 금지하고. 또 원형 경기장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느끼고 오락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들을 굶기고 사람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 막 짐승들이 달라들어서 뜯어먹고 막 이렇게 죽이는 그 모습에 희열을 느끼면서 오락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니야, 우리는 저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해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로마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꾀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저 프로야구가 처음 생길 때 그때는 막 학생들이 데모하고 막 그때는 막 엄청 그 정치적인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반대쪽, 완전 반대쪽 문화를 하나를 확 국가에서 던져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슈화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던져버리고 뭔가 스포츠에 열광해요. 이제 그걸 이제 정치인들은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원형 경기장이나 막 게임을 오락 게임을 만들고 연극 이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로마가 통치하는데 자기들이 통치하는 부분에서 정치적인 관심을 덜 갖도록 그쪽으로 그냥 온 눈을 관심을 다 쏟도록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로마 정치인데 자꾸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정당성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거기만 따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굉장한 핍박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박해의 원인은 제일 큰 거는 우상숭배예요. 교회가 황제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기고 순교까지 하면서 목숨까지 내걸고 반대하기 때문에 로마가 심각한 박해를 가하기도 했죠. 그러면 교회 박해를 좀 간단하게 좀 보면 교회를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니까요. 시민권을 뺏어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의 어떤 공적으로 민증을 갖고 있는 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를 빼앗아요. 박탈시키고 구속하고 처형도 하고 재산을 완전히 다 빼앗아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박해 속에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명의 황제가 거의 대표성 있게 박해를 가했는데 이걸 좀 시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1세기면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년 안쪽에 있는 그 1세대라고 그러죠. 1세기. 1세기 그 끝판이죠. 64년 이후부터가 어느 정도 이제 핍박이 구체화되어졌으니까요. 제일 첫 대상자가 네로라는 황제예요. 거의 54년에서부터 68년까지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핍박하는, 특히 64년이 그 핵심의 어떤 딱 정점에 있는 거예요. 로마 대화재 때문에. 화재를 많은 소문에는 황제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불질러 놓고 그거 가지고 막 노래를 짓고 시를 짓고 이렇게 했다 막 이런 소문이 드는 거를 뒤집어야 되니까 어디 동네 쪽에서 불이 많이 났냐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불이 나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범인들이야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시작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이때 베드로, 바울 이렇게 그런 어떤 사도들이 순교하게 됐던 그 비슷한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것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바울을 따르고 베드로를 따랐던 마가가 그 교회에 막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박해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핍박이 있었지 박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막 순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마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후에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시기가 이때 1세기 말로 구체적으로 되어지고요. 또 한 명의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라고요. 여기는 거의 81년에서부터 96년 이때 통치를 했는데 이 사이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해요. 주로 이제 로마와 소아시아 중심 이 황제들이 이제 지역이 어떨 때는 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 중심으로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로마 주변으로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와 소아시아 중심 그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들 중에 제일 끝까지 순교를 제일 늦게 했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자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서 그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피와 성도들의 피, 이 피를 이런 단어들이 쓰여지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안에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식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굉장한 핍박을 가했어요. 그래서 피의 음료, 완전 나쁜 단어죠. 피의 음료다. 저 사람들은 피를 빨아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해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던 시대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세기예요. 이세기는 100년부터 시작해서 200년 사이에 있는 그 시대. 이세기 때는 제일 대표성 있는 핍박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우렐리우스, 우리 명상록도 굉장히 이 사람은 철학자고 학자 출신,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나라를 다스리다 보는데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흉년이 와요. 그 전쟁에서도 이리저리 밖에 있는 야만족들이 침입해서 들어오고 로마 제국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위협이 느껴져요. 홍수도 나요. 기근이 들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요. 그때 아우렐리우스가 자기의 정치력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가 아까 신이었잖아요. 황제는 풍요를 가져다주고 승리를 가져다주고 막 그렇게 떠들었는데 국가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막 외부에서 침입이 나오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전염병이 돌고 하니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분노케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어 라고 이유를 그쪽으로 책임 전가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그때 많은 전에 공부했던 사도들의 바로 밑에 2세대들 속사도 사도라고 그러죠. 속사도 교부들의 순교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딱 시기가 그렇잖아요. 사도들이 죽었던 순교당했던 때가 64년, 70년, 80년 이때 1세기의 말이라면 2세기 초부터는 이제 속사도 교부들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목회하던 때인데 이때이기 때문에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였던 핍박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폴리갑이라는 목회자는 속사도 교부죠. 그분이 순교하면서 계속 해외하는 거예요. 로마가 너가 믿는 신앙 버리고 로마로 돌아와. 그럼 우리가 당신들을 챙길게. 이렇게 하니까 배교하라는 거죠. 절대로 배교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화형당해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86년 동안 86세 때 순교를 당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일이 없는 분, 내가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형을 치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재판관이 내게 붙이는 불은 순간적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하다. 난 지옥불에는 안 갈 거야. 여기에서 뜨겁게 그냥 화형당해서 순교당하는 게 더 영광이지 지옥불에 갈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이때 2세기 때 이렇게 순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3세기 200년에서부터 300년 정도 사이에 septimus severus, 저도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 이름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septimus severus라는 황제 193년에서부터 211년 이 정도쯤에 통치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걸 금지한다. 왜냐니까 이 제국의 전체적인 어떤 통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종교 혼합 정책을 써요. 그때는 이제 하나만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가지고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종교를 다 통합하자고 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교회만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같이 갈 수 없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게 있죠. 교회 연합 운동 막 WCC 이렇게 하면서 자꾸 복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희석시키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교회들은요 거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이 자꾸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은 자기들만 알지 같이 함께 가는 거 절대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공격해 오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 입장에서는 뭔가 나라를 이렇게 막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자꾸 그 부분에 태클을 거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해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249년에서부터 251년 이때 황제를 해나가면서 이것도 똑같아요. 밖에서 야만족들이 침입하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사회가 막 불안하니까 신들이 원한을 품었다. 누구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처형하고 죽이는 것보다는 계속 꼬시는 거예요. 너가 안 믿는다고만 하면, 내가 기독교 교회를 안 가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엄청난 뭔가 혜택을 많이 줄게. 그래서 그때 나온 게요, 고백자냐 아니면 배교자냐. 교회를 배신하고 세상 이 로마에서 원하는 대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느냐. 이 두 개가 그 시대 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고백자야, 저 사람은 배교자야, 배신자야,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나눔들이 있을 만큼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는 배교자들에게요 증명서를 써줬어요.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면 너에게 혜택이 엄청 주어지게끔. 그래서 로마에서 발행하는, 이제는 나는 교회를 가지 않고 나는 로마의 어떤 정치 그 흐름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증명서를 줘가지고 혜택을 받도록, 이 정도까지 교회를 회유하고 이렇게 막 흔들었죠. 이런 분위기들이 3세기 때 계속되어졌어요. 4세기 때는 갈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황제는 3년에서 311년. 그러면 거의 이제 끝물이죠. 4세기니까 300년부터 400년 사이인데요. 초기예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화했으니까 거의 끝까지 가는 그때까지 핍박했던 황제가 갈레리우스라는 황제예요. 배교를 강요하고 관직이나 공직에서 축출해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리고는 예배 초소 같은 교회가 건물을 활용한다 그럼 그 건물을 다 빼앗아 버려요. 파괴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때 뭔 마음이 변했는지 311년에 탄압을 박해하는 것을 금지, 더 이상 교회를 금지하지 마라고 법령을 내려서, 칙령을 내려서 선포하고 6일 만에 죽었어요. 6일 뒤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갑자기 힘을 얻은 거죠. 야, 우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세상적, 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대하다가 마지막 6일 남겨놓고 회개하고는 죽었네. 그러면서 막 교회가 또 힘을 얻고 막 이랬던 시대가 4세기 초기예요. 그리고 나서 313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가 이제 공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 이때 박해할 때 교회 모습, 어떤 교회 모습이냐니까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타콤이에요. 시체들을, 유대 나라는 주로 이제 그때 유럽 때는 굴을 파서 시체를 넣어요. 우리처럼 땅을 매장하는 것보다는 굴을 파가지고 이제 시신들을 묻는데, 그런 어떤 게 땅 밑으로 지하에 막 미로처럼 펼쳐져 있는 그곳이 이제 카타콤인데, 죽은 자들이 자는 곳.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죽음을 자는 걸로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 때 일어나야 되니까 자는 걸로 표현해서 카타콤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비밀리에 예배하고 비밀리에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카타콤을 지금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방문하다 보면 여기에 많은 벽화가,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벽화를 그리고 막 했던 그 그림에 물고기 모양의 문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표식. 그걸 보고 우리는 익투스 그렇게 하죠. 가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한 번씩 그렇게 해요. 저 물고기 모양 붙이면 운전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하면은 교회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끔 신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차가 있잖아요. 교회 차에다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간판 같은 거 안 달아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에일교회. 그리고는 교통 위반하고 다니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 괜히 욕먹는 거니까 표식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자기들끼리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표하기 위해서 익투스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거는 준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이야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토스. 이게 앞글자죠. 익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보죠. 우리 목사님들이 강의하다가 저도 가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데오라는 단어의 앞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하나님 세자를 쓰기보다는 한자로 그냥 약자로 쓰려고 이 형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이렇게 교단에 표식을 낼 때 이런 표식이 있어요. X자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보셨어요? 교단들의 자기들의 어떤 표식으로 이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의 약자예요. 앞에 두 개를 따서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X에다가 P 이렇게 딱 해서 표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아예 원래가 물고기라는 단어를 그 단어의 이제 약자들을 활용해서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렇게 돼 있는 단어로 자기들이 소테르네요. 이 단어로 자기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확인하고 서로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했던 그때의 문화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배교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깨닫고 나 다시 교회로 들어갈래. 배교자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불리합니다. 받아줘야지 신앙생활 다시 한다는데 그러려면은 머리에다 재를 끼얹고 베옷을 입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교했다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그걸 고해라는 단어도 쓰고요. 참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에서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줘야지 라는 이제 부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 배교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심판날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받을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는 거지 예수님이 결정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첨예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쪼개져요.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싸워서 교회가 나눠지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게 초대교회 때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는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왜 교회가 그걸 가지고 하느냐. 배교자를 받으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니야. 막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팀들이 생겨나서 결국은 교회가 따로 분리되어져서 자기들끼리만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되어지고 교회가 또 형성이 또 하나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박해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1세기 말부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313년 되기까지 많은 핍박 속에 성도들이 견뎌내고 교회가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복음에 대한 확신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같이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나중에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더 드릴 거예요. 로마가 왜 기독교를 받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로마는 굉장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렇고 예전에
일본이라는 제국주의가 여기저기 자기 땅들을 넓히겠다고 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신사참배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색깔들을 굉장히 강요하고 순교자들을 많이 냈죠. 그런 것들이 그때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정치인들은 종교를 종교로 보지 않고요, 자기들의 어떤 통치의 어떤 하나의 수단, 어떻게 활용해야, 교회를 활용해야 자기들이 더 통치하는 것을 더 오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들의 통치의 힘을 과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지금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0년 넘게 핍박이 가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렇게 교회로만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공격하고 엄청난 박해를 가해 왔는데 결국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교회는 지금까지 힘있게 세계복음하면서 지금도 서 있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시스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그림들을 좀 같이 함께 마음을 두시면서 많은 또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냥 역사로 끝나지 않고요, 교회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 교회를 놓고 꿈꾸며 기도하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씨 뿌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뭔가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이 하나님이 딱 손에 쥐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역할에 주역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졌어 라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이신데 우리에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또 돌려주시는,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많은 외부의 공격들, 내부의 많은 이단들의 공격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수호하면서 생명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라는 최고의 은혜의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배우면서 교회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 좀 단단히 먹고, 우리의 기도들이 교회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힘이 있어지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